우리가 어디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는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내 귀에 들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특별히 말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조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운이 좋았다, 운이 좋지 않았다, 재수가 있었다, 재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열심히 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았는데 얻었을 때에 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 아니면 운이 좋아서나 운이 좋지 않았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일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나빴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면 이것이 누가 가장 먼저 듣겠습니까? 예, 내가 가장 먼저 듣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운이 좋았구나. 아, 내가 이것은 운이 나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지 운이 좋았다, 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은 뒤로 미뤄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재수가 없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왕의 신하는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보지 못했던 불가능할 것 같은 멀리 떨어져 있던 아들이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걸 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실체를 본 적이 없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 믿음으로 갔을 때 아들이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왕의 신하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치료가 된다, 회복이 된다. 이것은 믿는 자들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과연 믿는 자를 믿음을 통하여서 고쳐주시는가?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조금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지금 이 명절이 어느 명절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절이다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 어느 명절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은 명절이기도 하고 안식일이기도 했습니다. 명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곳에 예수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한 못이 나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양문 곁에 성전의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아마 제사를 위해서 드려야 하는 양들이 있는 곳이고 그 양을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행각이 5이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각이라는 것은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이 있고 그 벽에 지붕이 있어서 그늘이 되는 곳, 그러니까 그 건물을 이룰 수 있는 벽이고 그늘이 있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 땡볕에 그늘이 될 수 있는 행각이 5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각에는 많은 환자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에 물이 움직이게 되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더라. 이런 미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움직이는 그때를 기다려서 수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그 행각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할 때까지요? 물이 움직일 때까지. 이 물이 움직인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물에 소용돌이가 친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물이 솟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가끔.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명절이고 안식일인데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축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든 뭐 안식일이든 상관이 없죠. 이곳에서 그 물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결정할 때에 여러 가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유용한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도 있지만 가치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제한적일 때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셨을 때 파는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방송을 하죠. 지금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선착순 150명에게 반값으로 팔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쫓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서 이것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100명밖에 못 사니까. 10명밖에 못 사니까. 그래서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한적일 때, 선착순 몇 명만 될 때, 이럴 때 가치는 확 올라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가치가 있는 비싼 것들을 보시면 좋은 재질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품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금 보면 방송에서도 이런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한정판이다. 이거는 몇 개 안 만들었다. 몇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러면 그 가격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도시락 라면, 큰 거, 뭐 이런 거, 왕뚜껑 라면, 뭐 8인분짜리 이런 거 한정판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 먹으려고 합니다. 한정판, 이제는 없다. 이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싶어서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의 물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언제 물이 동할지 모릅니다. 물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물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한 명만 되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물을 움직이는 이곳에서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명절에, 안식일에 물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베데스다 못이 움직이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꼭 로또를 사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매주 그 로또를 사는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 이 환자들, 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 물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나는 언젠가는 이게 행복해지겠지. 내가 해결이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쳐다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면,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하면서 막연하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베데스다 못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조금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까지 수많은 고통에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희망 없는 사람들이 그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워있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았다 이 표현은 그냥 눈으로 힐끔 쳐다보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서 보면 38년 된 환자입니다. 38년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고통스럽게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18년이나 된 환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환자는 지금 38년이나 아팠습니다. 당연히 낫고 싶겠죠. 거기다가 지금 명절의 이 안식일에 지금 이 베데스다 못에 앉아 있는 것만 보면 뭐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낫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 간절하게 이 베데스다 못이 동하여서 자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예수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38년 된 환자는 주여, 물이 움직일 때가 저도 봤는데 저는 이렇게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형편이 되어서 저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베데스다 못에 자기가 들어가면 낫겠고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겠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그러나 신락 같은 희망을 이곳에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살고 싶습니다. 병이 나아서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낫겠는데 이 사람은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들어갈 수 있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못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신락 같은 희망, 자기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이전에 왕의 신하에게 하셨던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것과 동일하게 이 사람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38년이나 된 환자입니다. 이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는 가망성이 없는 겁니다.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짧게 아팠다면 그래도 회복할 가능성이라도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도 물이 동할 때에 이 사람을 누군가가 넣어준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물에 넣어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모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듯이 이 사람도 일어나라 하니 일어나서 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고치셨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보면서 물에 관련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그 잔치가 회복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의 결혼잔치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 땡볕에 물을 깃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기적의 못에, 기적의 물이 있는 곳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라고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하셨고 이 환자는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생명의 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가망성이 없는 38년이나 되어 누워있는 이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 결국 영원한 생명의 물이 예수님이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의 못의 기적을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그곳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가능성이 없는 이 사람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희망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소망을 가지게 된다. 나의 고통은 이렇게 해결된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고 결혼잔치도 그랬고 그리고 38년 된 이 환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 모든 고통과 문제와 치료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 믿음이 있어야 일으켜 주시지, 회복해 주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라고 한 그 명령에 순종한 믿음이라도 있었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가 모자라서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하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아무런 믿음의 증거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 믿음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다. 믿음이 있어야 고쳐주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고쳤을까요? 이 지금 베데스다 못에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38년이나 아파서 너무 불쌍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겁니다. 이 이후의 말씀에서 보면 이 우리의 몸이 고통에서 치료되고 환자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38년 된 환자가 일어나서 회복이 되니 아마 또 뭐 성전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봅니다. 많이 벗지 않겠습니까? 38년이나 아팠는데 베데스다 못에서 그렇게 누워서 보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니 지금 이 안식일의 명절에 이 지금 어떻게 네 자리를 들고 옮길 수 있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안식일은 쉬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안식일에 쉬어야 한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그 법을 아주 세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더 신앙생활 잘하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한다로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가면서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면 안 된다. 불을 피우는 건 일이다. 불을 피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불을 피운 요리를 할 수 없다. 걷기는 걷는데 뭐 안식일에 그래도 예배도 드리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지만 걷는 것도 규정을 해놨습니다. 2000규빗 이상은 안 된다. 이 2000규빗은 과거의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언약궤를 옮겨갈 때에 2000규빗을 옮겨가고 쉬었다.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 2000규빗이면 한 1km거든요.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에 불이 붙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안 된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기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 일들을,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안식일에 지금 이 사람이 나아서 뭘 했죠?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옮겼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워있던 그 거적대기를 옮겼다는 거죠. 어떻게 네가 일을 하냐? 이거 안식일에 이런 짓을 해도 되냐? 라는 시비가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고쳐줬는데 이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쳐줄 수 있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냐? 나는 누군지 모르겠다.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누가 고쳐줬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안식일이 그 의미는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법만 남은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에 중점을, 거기에 중심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의미는 안식일에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쉬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8년이나 고통받다가 치료되고 회복된 사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올 때 네가 안식일에 일을 해? 네가 안식일에 일어나? 어떻게 네 자리를 들고 옮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은 그 법 자체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통해서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의 의미는 사라지고 그 법 조문들에만 매달려서 하지 말라는 것에만 매달리게 되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에 중심을 두게 되면 정작 해야 될 것에 우리의 중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이제는 주일이 된 이 구원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쉬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에만 중심을 두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안식일이 주일이 되어 주의 날에 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것. 그래서 모든 일상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주와 함께 하자, 교제하자, 이 날이 중요한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에 중심을 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서 회복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사람이 원래 죄가 있어서 아팠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심한 것은 아팠던 사람이 더 심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게 되는 것은 왜 죽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은 이 사람이 아까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분명 병은 치료를 받았고 회복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은 나았지만 더 심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몸이 나았으니 더 심해지지 않도록 이 죄로 인하여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병이 치료받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 내가 지금 몸이 아픈 것,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구원의 길을 가게 된다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니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자기를 박해하던 뭐라 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 걸지 알겠다. 내가 다시 만났다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회복하신 그 구원의 은혜,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지 말라는 것에만 눈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이것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 이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어긴 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라고 박해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우리에게는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쉬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쉰다는 개념이 없는 노예들은 끝까지 일을 해야 되고 쉬는 날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노동에서 벗어나 편안함의 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날, 예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지만 바로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 날에 안식하러 왔을 때, 우리가 편안한 쉼과 함께 교제하러 나왔을 때 그 구원의 일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듯 오늘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날은 우리가 주의 날로 지켜질 때에 참 안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들을 놓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로또와 같은 가능성을 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어디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해결을 바라보고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38년 된 환자를 보십시오. 분명 병은 고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어떻게 갈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믿음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날은 주의 날로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에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